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뒤쪽 요에서 찾으면 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 1, 2, 3서 제 성경에는 396쪽에 있습니다. 396쪽 맨 뒤에 쪽에 있어요. 자, 이 화면을 잘 보시면서 따라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2025년 이제 새해에는 강건하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면 또 새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구정 새해를 이제 맞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하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받을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인데, 첫째는 영혼이 잘 되고, 둘째는 범사가 잘 되고, 셋째는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축복 중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어디다 두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바랐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많은 사람은 범사가 잘 되는 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즉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충만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물질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축복의 기준이 물질과 성공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물질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람의 눈에는 물질로 기준을 삼지만은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고 화려한 삶을 살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땅의 복입니다.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함을 누려도 빈곤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부와 명예가 성공의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좋은 복은 건강의 축복입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몸이 약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왜 이렇게 심각해요? 돈을 잃어버리면 그렇지, 조금 잃는 것이고, 좋은 친구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은 잃어버려도 찾을 수가 있고, 건강도 잘 지켜야 합니다. 또 좋은 친구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특별히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해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하고 또 교회 헌신도 하고 내 계획을 세워놓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야 여러분이 즐겨 먹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먹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저는 정말 먹을 때마다 그 기쁨을 누리는데, 여러분 입맛 없는 사람과 입맛 있는 사람과의 차이를 보면 얼굴이 틀려집니다. 맛있는 거 보면 저마냥 이렇게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근데 입맛이 없는 사람은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인상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병원에 한번 가봐요. 그분들 얼마나 진짜 그 음식 먹고 싶겠습니까? 진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런 심정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런 거와 같습니다. 김종필 씨가 진짜 아파가지고 죽기 직전에 기자가 찾아가서 지금 하고 싶은 총리님 지금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김종필 씨가 딱 그러더래요. 필드에 나가서 딱 공을 한 번만 쳐보고 싶다. 여러분 건강을 해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지금 내 몸이 약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분 계획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잘 되는 복, 건강의 복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순위 첫째는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진정한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즉 신자라고 합니다. 성도라고도 하고 신자라고. 신자란 뜻은 신의 자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잘 돼야 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돼야 육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누군가? 영적인 자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이 잘 되어야 모든 하는 일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영혼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린 시절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좀 빨리 좀 자라서 야단 좀 안 맞고 살았으면, 어른들이 먹는 것도 좀 나도 먹어봤으면 진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보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도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네? 정말 얼마나 빨리 진짜 화살처럼 날아가는지. 일주일 시작하면은 한 이틀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주일까지가.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요. 진짜 순간적으로 한 주가 가고 순간적으로 한 달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신속히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3일 동안 충주에 가서 장례의식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참 그 인생이 그런 장례식장 가면은 허무하다는 것을 갈 때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인생이 참 어느 순간에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는 천년을 살 것처럼 준비만 하다가 가는구나. 진짜 천년을 살 것처럼 열심히 준비만 하다가 저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아름답게 사셔야 돼요. 보람 있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이거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보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도 나중에는 계획하에 진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있을 때 여러분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찾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질구질하게 찌찌하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면서 돈을 모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것도 좋지만 그 하나님은 그런 거 안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리라 했는데, 여러분 있을 때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살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있을 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축복입니다. 모아서 나중에 이렇게 잘 살아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영혼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산다고 해도 내놓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 평생 살 때에 뭐가 제일 많아요? 평생 걱정, 근심, 어려움, 요거를 빼놓으면은 즐거운 시간은 잠시 그 열매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다 근심, 걱정, 어려움을 통해서 잠깐씩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내 삶을 내가 아름답게 꾸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보다도 더 좋고 더 중요한 영원한 내세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축복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천국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멋있게 막 진짜 이 세상에서 목적을 이 세상에만 두면 됩니다. 하지만 천국에 있는 한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지만은 결론적인 목적은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천국에 못 가면은 여러분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조금 못 살아도 여러분들이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거나 병들지 않고, 잘 들어봐요.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애통한 일이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 청년이죠. 청년이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시죠? 이 사울이라는 그 증인 앞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왜 죽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진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큰 믿음이 진짜 스데반 집사님께 임한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속에서 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진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렇게 사울이라는 자가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그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보고서 진짜 그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진짜 억울하겠다. 일찍 저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 데려갈 수가 있는가?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진짜 신앙이 제일 아름다웠대. 여러분, 과일도 보면 우리가 제일 잘 익었을 때 따잖아요. 그냥 놔둬봐요. 찌그러지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순교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도 복이고 부자로 사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지심으로 말미암아 데려가는 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복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억울해 어떻게 하나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천사처럼 얼굴이 변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쁘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를 건축자와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이라는 것은 집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불로 시험하는데 여러분 불로 시험할 때 금 같은 신앙, 은 같은 신앙, 보석 같은 신앙은 불로 태워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른 풀 같은 신앙, 마른 낙엽 같은 신앙, 이런 신앙을 불로 태우면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재만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움을 받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창피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래도 그를 구원했듯이 정말 창피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적당히 예수를 믿으며 사는 것보다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상급은 하늘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복이
따라오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물질의 복을 삼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은 혼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까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사기 2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사기는 이제 그 왕이 없었고 장로들이 그냥 이제 증인들로 장로들이 있을 텐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다 죽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들은 말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성경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녀들이 이 믿음을 계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있잖아요, 여러분. 부자 돼서 물질을 물려주는, 건물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뭐를 물려줘야 되느냐면은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을. 빵을 만들어서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우리가 빵 하나 내려주면은 그것만 먹고 나면은 더 이상 만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빵을 만드는 방법을,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그런 후회를 안 한대요, 사람이. 근데 마지막 진짜 그 임종이 가까울수록 자녀들에게 진짜 물질 물려준 거 그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정말 신앙이 중요한 걸 그때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1장 18절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들을 너희 손목에 매여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어디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사기에 보면은 그 장로들이 죽은 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믿음을 계승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바로 말하면 우리가 나는 믿었는데 내 자손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때 내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블레셋, 미디안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뺏기고 죽임을 당하고 종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잘 들어봐요. 졸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누구를 섬기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게 그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고 살리려고 우리를 자녀 삼았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죽이고 마귀의 편으로 끌고 가서 종을 만들려고 믿음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뺏기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을 뺏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믿음을 뺏으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을 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가 적당히만 믿으면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면 너 적당히만 믿어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바로가 한 말이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조금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와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깊이 들어가서 조용한 데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고, 바로는 너희들만 가서 조금 나가서 적당한 곳에서 그냥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하나님 앞에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적당히만 믿으면 절대 욕 안 먹습니다. 술도 한잔하고 어디 놀러도 가고 어울릴 때 어울리고 세상 말하고 재밌게 살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도 핍박 안 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딱 차단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쓰려고 하면은 그때서부터는 핍박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핍박이 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것은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우상을 섬기다가 완전히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데,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만, 영혼이 잘못되면은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있는데, 내 말이 믿어지면, 이게 내 말이 너희 마음속에서 믿어지면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이게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믿어진다는 건 뭐냐? 우리 마음, 가슴으로 믿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그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요. 산길을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뚝 떨어지다가 어떤 나뭇가지를 딱 붙잡았어. 그래서 붙잡고 사정을 하나님, 나 이거 살려달라고. 살려주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거 나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손 놔라. 놔라 했어요. 그 너만 죽는데요. 그래서 밤새 붙잡고 안 놓고 막 붙잡고 어떻게 버텼대. 눈을 떠보니까 바로 1m도 안 되더래, 땅바닥이. 그게 뭐예요? 믿었으면 놓으면 편하게 고생 않잖아. 근데 못 믿고서 그냥 밤새 나뭇가지 붙잡고 아침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다 익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진짜 그것도 놓으면은 믿음으로 놨으면 그냥 편하게 땅에서 내려와서 걸어왔을 거 아니야. 밤새도록 못 믿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냥 믿음께 살려달라고. 놓으라니까 안 놓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은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해 놓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 성경 말씀 믿을 만한 거 다 믿으라면은 세상 사람들도 다 믿습니다. 누구나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할 거, 믿어야만이 역사가 나타나는 못 믿을 것들만 기록해 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겠나요? 우린 믿잖아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린 믿잖아. 근데 세상은 그거 어떻게 믿겠냐고. 하나님의 바다를 가르고 그거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바다를 어떻게 가르느냐. 우린 갈랐다는 거예요. 믿잖아요. 아, 처녀가 신랑도 없이 남자도 없이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린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을 때 그게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가슴으로 믿어줘야 돼요. 지식으로 믿으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 날 잘 전하네, 못 전하네, 판단하고 정지하고 교만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슴으로 믿으면은 말씀을 못 전해도 그 말씀 한 절 붙잡으면 그 말씀을 믿지 그 입술을 그 목사의 말 언변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 되잖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가슴으로 믿어주세요. 그리고 안 믿어지면 도움을 청해 성령한테. 하나님, 나 진짜 이거 안 믿어지는데 나 믿게 해달라고. 이것이 간절히 진짜 이걸 번복해서 하면은 그게 진짜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 믿으려고 노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믿게 해달라고. 그럴 때 순간에 뭐가 툭툭툭 풀어지는 게 있고 와 닿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걸 붙이면은 이 평생 살아갈 때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을 지나서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물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테스트도 있지만은 그 통과를 하고 또 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성장하고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 나오면 세상으로 튀는 거예요. 어려울 때 교회로 모이는 사람은 알곡신자고 어려움이 있을 때 틱먹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은 가짜예요. 우리가 채를 시골에서 콩 같은 거, 벼 같은 거 내가 이렇게 놓고 왔어. 이렇게 하면은 그 깍지 뭐예요? 콩깍지라고나 이런 거는 밖으로 다 나가. 저도 이거 돌려봤어. 선풍기, 화풍기라고나 이거 돌리면서 벼를 이렇게 콩 같은 거면은 바람에 밖으로 다 나가는데 알곡은 거기로 다 들어와. 이게 신앙이 그거예요. 알곡 신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가짜 신자들은 여기 나와서 하나님 복을 달라고 막 때를 쓰고 복만 빌다가 조금만 삐지면은 그냥 나가는 게 가짜 신자들이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뤄보는 거예요. 진짜 그 상황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여기서 여기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하는 게 뭐냐면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켰는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막 입에 이만하게 다니잖아. 그 테스트 통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통과해야 다음이 오는 다음까지 성장하고 또 그 위에 것을 복을 받는데 우리는 여기 것만 받았어.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야 그 다음 걸 받지. 물질을 받든 무슨 건물을 받든 명예를 받든 이걸 통과해야만 다음 걸 받는데
요 밑에서 왔다 갔다 하다 만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머리를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서 말씀을 믿고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믿어지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서 믿어지면 진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젊은 사람이 나무까지 왔으면 고생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왔어. 안 믿으니까 새벽 날 밝을 때까지 개고생하다가 또 그냥 거기서 1미터도 안 되는 그 바닥으로 다시 내려온 거지. 우리가 믿음과 안 믿음 차이는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그 가지만 붙잡고 밤새 평생 고생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믿음이 있으면 놔하면 놨어야지. 그러면 편하게 형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가 좋은 대로 육신을 따라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말씀은 아는데 아는 지식에 머무르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이것을 내가 진짜 가짜 신앙인가 진짜가 한번 이렇게 여기서 가짜면 진짜 쪽으로 바꾸고 옮겨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내가 권사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다 응답했는데 이거는 응답한 것도 있고 보류된 거 있고 하나님이 거절한 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거절한 것을 자꾸 이렇게 예스로 옮겨야 된다. 기도하면서 나를 바꾼다. 내 그릇을 자꾸 바꿔가는 만큼 하나님이 이쪽으로 옮겨주신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한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보류했던 거, 하나님이 거절했던 거 자꾸 예스로 바꿔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동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고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릇에 합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화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진리 안에서 행하되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자녀들 바울이 제자들한테 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에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진짜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영혼육이 잘 되는 데에 우선순위를 잘 둬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세 가지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 세 가지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하나님은 어떤 순서에 복을 준다? 우리가 건강하고 범사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거꾸로예요. 물이 거꾸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위에서 흘러내리는 것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순서입니다. 2025년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정말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순종하여서 영혼육의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정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영혼, 범사, 강건 이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처럼 2025년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